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을 들고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파하고 또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리엔 집사님 지금 암투병 중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손으로 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시고, 또 주님 우리 이성숙 집사님 목요일에 조직검사를 받으십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운 결과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일을 통하여 더 주님께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족들 모두가 다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시고, 또 입원 중이시다가 퇴원하셨던 우리 오천의 권사님도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하나님 빠른 회복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다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부르짖고 받은 줄을 믿고 감사함으로 아뢰는 모든 기도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되어지고 기적이 일어나게 주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6페이지입니다. 네, 18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의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주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보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이 저희들도 주님의 손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요,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만지셔서 회복해 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룩한 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네. 부활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요 먼 이야기처럼 이야기하고, 또 부활은 나중 이야기다라고도 이야기하고, 부활은 신학적인 이야기다라고 말합니다.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은 나중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문제다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인들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요 성경 일부만 인정을 하고 다른 성경은 믿지 않아요. 이들이 믿는 성경은 딱 모세 5경만 믿습니다. 그 외의 성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초자연적인 것도 부정합니다. 천사 부정합니다. 영적인 것 부정합니다. 우리는 육적인
것들은 다 더럽고 영적인 것은 뭐 깨끗하다 이러한 말들에 대해서도 이들은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두개인은 딱 이겁니다. 현실 중심 신앙이에요.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의 마음과 태도가 중요하다. 이 이야기 보면 크게 뭐 문제될 것 같진 않지만 어찌됐든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는 질문이 이렇습니다. 부활이 있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이 당시의 문화로는 형이 자식이 없어 죽으면 상속자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형수가 동생하고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상속받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7 형제가 다 죽으면 나중에 부활했을 때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 정말 궁금해서 한 질문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부활을 믿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러한 질문한다라는 것은요, 비꼬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주장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는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들 토론할 때 보면요, 답을 찾기 위해서 질문하지 않더라고요. 이미 답은 자기가 딱 정해놨습니다. 그 답이 다른 사람들에게 맞다, 합당하다, 정당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질문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두개인이 지금 딱 그러한 질문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이 맞다라는 것을, 정당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 예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그들의 의도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여서 오해함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핵심을 찌르십니다. 2가지 문제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모른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 여러분, 성경을 모른다는 것은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모세의 오경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모세의 오경을 다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계시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없으면 하나님을 자세히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뜻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의 해석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내 중심으로 읽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읽어야 됩니다. 내 중심으로 읽게 되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내 중심으로 읽게 되어지면 받아들이는 말씀도 있지만 튕겨내는 말씀도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것이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 하나님을 인간 수준으로만 제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뛰어나신 그 손길을 믿지 못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 안에만 가둬둡니다. 이 일이 가능하겠어? 이 일이 될까? 이게 기도한다고 될 문제야? 현실적인 것을 행해야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야지. 사회는 어떻게 하는지 그거에 맞춰 가야지라는 것. 믿음 없는 얘기예요. 진정한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세상의 이치로 보면 뻔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결과도 세상의 이치를 뛰어넘는 것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 아닌데 자꾸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가둬두니까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크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분명 성경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
오늘 내가 무엇을 먹을지도 나는 고민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먹을 것을 이미 다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이전을 두고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도 우리는 어떠한 스텝도 보여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좋은 것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전에도 이러한 일을 경험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경험했고 교회로서도 경험을 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든 삶에서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또 문제를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는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이 안 믿어지는 이유, 하나님을 작게 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부활이 가능하냐? 내 주변에도 일어난 적이 없는데 부활이 가능하냐? 성경을 모르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없다라는 것에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두개인처럼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부활의 말씀, 이미 부활절일에도 나눴던 말씀이지만 오늘 마가복음 이 말씀에도 주님께서는 부활에 대해서 논쟁하시기 때문에 부활을 한 번 더 다룹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부활은 단순한 연장이 아닙니다. 근데 뭔가 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라 좀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요, 완전히 다른 질서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은 곧 영광이다. 죄도 없고 죽음도 없고 완전한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 부활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보면 이것을 우리가 부활장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에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썩을 존재가 부활을 통하여서 이제 더 이상은 썩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부활 때에는 뭐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니다. 장가 시집이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 이제 새 사람이 되어진다. 새로운 몸을 입게 되어진다. 여러분, 나비도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지잖아요. 분명 같은 존재지만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되어집니다. 부활도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것은 마치 사람의 생명의 연장, 삶의 연장으로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니다. 완전 달라. 이전 것은 정말 다 이제 버려지는 거야. 없어. 더 이상은 없어져. 다 사라져.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로운 몸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게 부활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리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이 나는 과거였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이다예요. 하나님은요, 과거의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현재형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하셨어요. 부활이라는 것 자체 바로 예수님 자신인 거예요. 그분이 부활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부활을 먼 미래에 벌어질 일이다라고만 보지 마세요. 부활은 지금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언약의 완성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지금 같은 단어들이 반복되어지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결국에 딱 말하면 성령이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영이 우리를 살릴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포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언약은요, 죽음도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부활 때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요, 부활을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부활을 믿는다면 삶이 달라집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영원한 삶이 우리 안에 주어지기 때문에 현재를 다르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삶,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미래를 믿고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보다 곧 내게 이것이 어떠한 보상이 되어질 것이다. 근데 투자할 때 보면 믿을 수 있는 곳에 투자하지 믿을 수 없는 곳에 투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능성 없는 곳에 투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영혼에 투자하는 겁니다. 지금의 삶을 통하여서 영혼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우리의 능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성경에서도 첫 열매가 되셨다. 그분이 처음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마땅히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교리가 아닙니다. 부활은요, 하나님을 아는 문제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면, 진정 하나님을 알게 되면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 꼭 부활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두려운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오래 참으시기를, 인내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저희들도요, 다시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말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이 들으면서 다시 우리에게 질문해 봅니다. 나는 정말 부활을 믿고 있는가? 머리로서가 아니라 나의 마음 가운데, 내 삶에 부활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부활을 믿는다면 오늘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데, 부활을 믿는다면 이것이 먼 이야기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닌데,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오늘 이 순간 주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는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의 하루를 통하여서 걱정하고 두려워함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도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새로운 몸을 입고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 다시 저희들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모든 아픔, 슬픔, 눈물, 어려움, 그 모든 것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순간까지 저희들 주님이 허락하신 자리 끝까지 지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또 우리 성도들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